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기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향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큰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크고 문화가 활발하고 그러면 도덕적인 타락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이라던가 음행이라던가 우상 숭배라던가 또한 은사 남용이라던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부르심의 확실한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풍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도
잘 알았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많아서 성도들이 많이 체험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이 도덕적으로 혼란함과 이 문화적으로 문란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지만 질서가 무너졌고 열심은 있었지만 이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이러한 많은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인사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죠. 이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들을 칭찬을 할까요?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의 은사를 그리고 그들의 좋은 장점을 먼저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진 것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도 당신들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자신의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은사에 대해서 또한 오해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더욱더 연합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시작은요,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의 장점, 그들의 선함을 먼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분열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 풍성한 공동체였지만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분열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열이 있으니까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파벌을 짓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나는 이러한 사역자가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따랐다라는 거야. 나는 바울을 따를래, 나는 아볼로를 따를래, 나는 게바의 설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느냐,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따르는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어떠한 사람에 끌려서, 어떠한 주장에 끌려서, 어떠한 생각과 신념에 끌려서 나뉘어질 수 없다. 오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모두가 다 다양하고요,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도 다르고 서로의 달란트도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영적으로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예수님 중심, 우리의 삶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됨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